잘 모르죠. 최한정 집사님한테 가서 보면 알아요. 묵상을 빼먹으면 큰일 나요. 그런 시각으로 안 보면 그냥 불쌍하다 하는데요. 우리가 묵상을 빼먹으면 꼭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걸어다닌다고 우리가 다 산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가 내 눈으로 들어와야만 내가 기도가 돼요. 전능자가 내 눈에 들어와야만 성경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좀 움직여요. 묵상은 그 정도 말씀 앞에서 많이 해야 돼요. 묵상을 빼먹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 누구를 묵상해요? 모세가 나와요. 아론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바로가 마음이 어때요? 완악하지요. 근데 내가 마음이 완악하단 말은 생각 안 했나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고요?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완악한 마음에서는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완악한 마음에 돌멩이 같은 마음에다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악한 마음에다가 늘 심거든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30배, 60배 소출을 해달라고 그래요. 하늘의 것은 맺지 않고 육의 것을 늘 맺고 우리가 살아요. 영적으로 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보면서도 눈물 핑 돈 것이 전혀 없고 해석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없어요. 내 마음에 조금 성경의 지식이 해석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깊이 안다는 것 정도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지식이 없어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감정을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큰 장애는 감성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감성이 메말라 버리면 다 아는데 안 와요.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면 그 마음은 듣고 반응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듣고 반응하면 결과가 뭐였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반응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마음이 옥토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냥 반응했더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좀 전혀 각도가 다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사실 생활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바로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완악한 마음 속에 바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모세가 기적을 행했을 때 다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바로에게 그대로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들은 거절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거절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다 했는데요, 내 생활 속에는 거절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데 생활 속에는 거절해요. 이게 수없이 반복돼요. 우리는 아론과 훌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말씀을 듣고 반응만 하면 기적.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늘 보게 돼요.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들었는데 행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하면 따지고 보면 기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 자리에 나와서도 기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들을 수 있는 길을 빼앗기고 온 사람이 있어요. 못 두고 가죠. 완악한 마음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그것은요, 큰 산은 사실 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라고 나는 봐요. 여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만 되면,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연결만 된다면, 자, 원줄기에서 진액만 팡팡 나게 들어온다면 사람의 손은 떠났고 이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만 남았다고,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진액만 나온다면, 창조주가 만진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늘 성경에서 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담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들을 늘 도전해야 돼요. 죽은 가슴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나는 소통을 원하면서 가끔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목장을 통해서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 좀 반응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기다려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듣고 안 살아본 것은 사실 완악한 거거든요.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이 자리에 나오는 복이에요. 또 은혜 받고 우리가 반응을 못 해버리면 종교인으로 갈 확률이 커요. 종교인. 결정은 우리가 하더라고요. 저는 한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는 설교 안 하려고 해요. 무슨 병이,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들어온다면 성경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성경을 쭉쭉 읽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다는 소리로 들은다면 그 마음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그게 접촉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만진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손을 내밀어 그러죠. 그냥 손을 내밀어 형식일까요? 그는 손 내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봉사하고 일하고 예비하고 해야 돼요. 자, 교회가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봉사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11조 강조하고 여러 가지 참석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포커스가 교회가 도운 사람들이 봉사할 사람이 없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너무 안쓰러워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만 만나면 지금 생각이 없어지고 지금 고민이 없어지고 지금 싸움이 없어지고 그가 지금 쩔쩔매는 것이 없어지고 확 달라질 텐데 이것 때문에 봉사를 시키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억지로 봉사시킨 처럼 억지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관점이 다릅니까? 목회자는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나 안쓰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봉사를 안 하려고 버텨요. 왜요? 내 일이 너무 바빠서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려고.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사명을 걸고 버텨버려요. 자기 인생을 걸고 안 하겠다고 버텨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요. 관점만 바꾸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하는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은 솔로몬을 보고 다 줘버렸어요. 묵상을 빼먹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했을 때 손만 갔을까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봉사의 손을 내밀어 했을 때 자, 그 봉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만 거기에 나도 하나님의 진행이 나와서 나도 쓰임받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 시대가 너무나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과 공부는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요. 좀 다르게 한 거죠. 저는 혼자 고민을 가끔 해요. 가끔. 교회에 있으면은 어디 세미나 가자고 문자도 많이 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나에게 도움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세미나 하고 와서 교회에다가 적용한 것도 없어요. 많은 테이프 사다 놓고 이렇게 가면 책 사다 놓고 해서도요. 세미나 끝나면은 별로 안 봐요. 근데 사 가지고 와서 쌓아놨고 그리고 하고 끝났어요. 근데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아침마다 하는 것들이 결론은 내 안에 나를 좀 그래도 붙잡아 준 것처럼 느꼈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처럼 그나마 그렇게 해왔어요. 다시 부탁할게요. 묵상을 빼먹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할 때는요. 그 마음에 아버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손을 내밀어 누구를 봉사하거나 돈을 주거나 플로잉하거나 했을 때요. 거기에는 아버지 마음에 와야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바꿔져요. 그러지 않으면 돈만 내고 돈만 주고 마음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나 아니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 그거 없어요. 그거 보지 말아요. 그런 말 자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 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있고 안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 주면 순종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안 오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돈을 낼 거고 누가 봉사를 했고 그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할 것 같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어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예,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라는 캐서인 찍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큰 산아, 수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다. 이것은요,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반응했을 때 큰 산은 없어져요. 내가 한번 싸워볼까 하면서 싸우면 절대 큰 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큰 산은 큰 산으로 있어요. 단,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설교 다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때 뭘 해야 돼요? 메시지 듣고 해야 돼요. 메시지를 듣고 반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도 이것은 내 손이 아니고 누구 손이요? 주의 손이에요. 내가 봉사를 하도록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행여나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나 우리가 달라져요. 우리가 달라진다고요. 묵상을 빼먹어 버리면 껍데기만 남고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세요? 다 아는데 힘이 없어요. 힘은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면 하십시오. 안 들리면 교회 교회 광고에 순종하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합시다 하면 모이면 되고, 하자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절대 내가 한다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틀이 결론은 율법적인 내 틀대요. 성경에 보세요. 율법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가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딱 조건 하나였어요. 이 안식일을 고쳐놓냐는 거예요. 자, 다 그것이 나한테 있어요. 다 괜찮은데 이것은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늘 청년들이나 또 저랑 상담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받아라.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키워라. 이것은 하고 이것은 못하고 이런 상황 따라가고 이런 상황 못 따라가고 그거 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면 다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은 이것은 하고 이것은 못하고 그런 것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거르지 마세요, 제발. 힘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힘이 없으면은 사람이 까칠해져. 조건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거리가 멀고 거리가 가깝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예, 간절함만 있으면 올 수 있어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은혜만 임하면 이유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든지 간에 다 받으시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아니면 옥토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쓰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빼먹지 말고 기도를 빼먹지 말고 예배 빼먹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는 것은요. 육은 어때요? 영은
새로워져요. 더 강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육은 육으로 돼야만 절대 안 돼요. 뭘로 돼야 돼요? 영으로 돼야 돼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60대 되면 은퇴 걱정을 해요. 힘이 없어서 고갈된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사역할 수 있는 전성기가 온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훨씬 많이 알아요. 훨씬 많이 있어요. 훨씬 많이 가슴이 뜨거워요. 세상 일은 몰라도 영적인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연그러진 거예요. 저녁 기도 제목은 큰 산이에요. 큰 산. 큰 산이 어디가 있다고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큰 산이 뭐예요? 완악함. 이 완악함이 없어지면 결실해요. 결론은 환경이 이런데 저런데 그런 이유 없어요. 내 마음에 완악함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결된다면 이것은 넘어가요. 완악함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잠깐만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가 난리가 나죠. 다시 말하면 감정이 일어나요. 막 폭발을 해요. 주체할 수 없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자기가 주체할 줄 몰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지 말라 해도요. 그가 잠잠해지질 않아요. 이렇게 은혜 받아봤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 그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그분이 만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누구 기적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이 소리를 듣고는 그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은 따라해보서 메시지. 나사렛 예수란 말에 마음에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나 우리 할 때 어떤 사역할 때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럼 이건 메시지가 들어오면 다 그거 내가 합니다. 그거 내가 할 겁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1억이 됐든지 10억이 됐든지 그 안에 그거 내가 합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가 다 틀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내가 너무 커. 나에게 안 맞아. 내 형편에 안 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메시지가 틀에 걸려서 안 들어온 거예요. 빈곤이란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빈곤은 지금 내 틀을 깨야만 부유함으로 가요. 소유가 조금 많아졌다고 빈곤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소유는 없어지면 다시 빈곤의 그 자리로 와요. 수준이 다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엄청나게 요즘 예민하거든요. 뭐가 예민한지 빈곤에 대면 예민해요. 성도들을 아마 달달 벌꿀 겁니다. 예요. 그렇게 살면은요, 빤해요. 빈곤으로 살기 때문에 빤해요. 이거 깨뜨려 주려고 내가 예민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목회자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양들을 인도해 내야지죠. 그래서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훈련시킵니다. 교회가 임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봐서는 임직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 메시지가 오면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했지만 제가 1년 동안 훈련하는 것을 보면 훈련한 사람 없습니다.
훈련한 사람 없어요. 따라온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세우라고 하면 세우겠지만은 아직은 내가 지금 기도 중입니다. 훈련을 해야만 세우지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러죠. 복을 받도록 사모하고 갈망해야만 거기에 채워주죠. 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려면 주고 말라면 하고 그런 식인데 누가 줘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뜨거운 일들을 누구죠?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한 사람을 가끔 보는데 더 봐야 돼요. 보세요. 난리가 나지 않아요. 예수 이름만 들었어요. 뭐 교회 지차고 했어요. 의원 사역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만 달라지죠. 그가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주변 사람들이 해도 이겼어요, 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상황이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상황이 난리치면 그 상황에 눌려서 내가 이미 결정해버려. 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 못한다가 이미 내가 해버려요. 이런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신가를 들으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얌전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냥 하는지 모르겠어요.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요? 다 들었다고 은혜 받다고 하는데 그 은혜는 어디로 가고 그 메시지는 어디로 가요? 결실에서 열매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 받았다, 메시지 들었다 하는 그 많은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결실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메시지는 결실이 있습니다.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또 나쁜 환경에서 나쁜 여건에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진액이 나와서 자, 풍성한 사람은 더 풍성하게 할 것이고 어려운 사람은 거기서 일어나게 생명으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진액이 나오면 해결돼요. 진액이 안 나오니까는 내가 힘쓰기 시작하죠. 영원히 보여야 합니다. 예수라는 메시지를 그가 듣고 어떻게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즉각 반응. 즉시 반응했어요. 즉시. 내일 합니다. 상황이 생겨서 좀 미루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반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소멸되어 버리죠.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반응을 해야 하는 줄 아세요? 반응을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돼요. 반응을 안 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반응해 주십시오 하면 반응이 와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소통되게 돼야 인격적으로 대하구나, 인격적으로 존중하구나, 권위를 인정하구나, 목회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반응을 안 해줬을 때는요, 존중 안 하구나, 인격적으로 대화 안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내가 메시지 들었다고 지금 바디메오가 표현하는 것, 그가 지금 큰 산이에요. 근데 극복이 돼요. 평지가 돼요. 아무리 큰 산도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십시오. 그럼 평지가 될지어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지요.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죠. 손을 내밀어도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 있는 불쌍히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하라고요? 불쌍히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집을 주십시오. 똑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집 줄 마음이 있다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뭘 기도한 줄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태의문을 막았거든요. 복을 주는 것을 지연시켰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태의문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고 있는 태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참 많아요. 내 형편을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표현하고 선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들으셔요. 자, 이런 기도 한번 할까요? 시집 보내주세요 했죠. 윤경자매, 또 유리자매. 제가 부르면 여러분 뭐라고요? 할렐루야. 김윤경, 안유리. 시집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교회 집 없는 사람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집 없는 사람. 주세요. 이런 거요. 이거 함성이에요. 함성. 그냥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게 역사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돌고 함성이 이렇게 했어요. 그 돌고 뭐라고 했을까요? 나팔을 부는 그 속의 메시지가요. 이 여리고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그 마음의 메시지, 옛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고 결론은요. 여리고 무너지게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 듣고 무너뜨려버려요. 이런 거예요.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 듣고 그거 반응했죠. 이게 그런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표현. 바디메오가 자기 표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표현이에요, 그게. 내가 아프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난 눈 뜨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안에 이거 좀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표현이에요. 표현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으로 갑니다. 오늘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목상 빼먹으면 좀 우리 성도 얘기를 해서 말하는데요. 최은정 집사님 그것을 보고 내가 된 메시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하고 뭐죠? 영적으로는 손가락도 못해요. 교회만 왔다 가서 일하는 건 뭐가 있어요? 듣고 순종한 건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할 만하니까 했지. 여건이 됐으니까 했지. 듣고 순종한 것이 뭐 몇 번이나 있어요? 내가 시간이 돼서 그 여건이 돼서 한 거예요. 환경이 전혀 안 되는데 이거 하십시오. 이거 듣고 순종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냐? 거의 다 없어요. 교회가 묵상을 가르친 것은 이것 가르친 거예요. 메시지 듣고 반응하자는 이 훈련인 거입니다. 이거요. 큰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 반응하면 하나님이 내 틀을 깨버리고 순종하는 틀로 만들어서 부유함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내가 이거 깨지면 빈곤으로 큰일 날까봐 이걸 못 깨는 거예요. 그거 박살나게 깨버려야만 듣고 따라가야만 부유함으로 와요. 자, 묵상 학교 때 할 겁니다.
바로가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리고 거절했죠. 거절했거든요. 모세도 들었죠. 모세는요, 듣고 25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 야, 빨리 일어나러 가자. 빨리 일어나러 가자.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야, 250만 명이 다, 멈춰있고 죽어있어요. 빨리 일어나라. 가자, 이랬어요. 한 사람이 듣는 사람 다 깨우려고 세웠는데, 바로는요, 그가 거절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아요. 개구리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하여튼 재앙이 온 거 보세요. 다 고통을 받아요. 내가 완악하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나 자녀나 형제들이 고통받는 것이 그들이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빛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어나는 그 문제라고 그렇게 보면 내 눈으로 본 겁니다. 영어로 보십시오. 영적으로 해석할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할 문제예요. 내가 믿고 반응을 하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요. 가족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진 거라고 난 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엄청난 기도예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서 현실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인간의 반응은 시끄럽다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 그래요? 고쳐져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시끄럽다 하는데 주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믿음의 사건들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르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은 잘 모르겠고 저는 교회가 아직은 내 눈에 다 들어오고도 남죠. 한 사람이 오면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해요. 하루에 막 30명, 50명씩 주일날마다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은 내 마음 같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변질이라고 나는 봐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사람이 귀하게 안 들어온 것이 교회 변질이에요. 많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커서가 아니에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귀하게 안 보이면 변질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이 귀하게 들어오지 않냐면 변질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어떻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아주 귀하게 불쌍히 여겼어요.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면 우리 인간적으로 변질이라고 난 봐요. 그가 변해간다. 재원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도 큰 사역을 하신 분들도 귀하게 보지요. 근데 비유해서 한 겁니다. 수가 많아지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뜨거운 거 있죠, 영혼. 그 사람이 오면 교회가 피가 모자란 사람에게 수여해 준 거죠. 생기가 있어요. 성도들이 생기가 있는 것은 목회자에게 힘이 생겨요. 그게 목회자예요. 너무나 많이 들어오면 어때요? 귀하게 좀 덜 볼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가슴 뜨거운 일들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안쓰러운데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가 일을 해도 나에게 관계가 없고 듣고도 그냥 가버리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 관심 없어요. 자,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일하고는 관심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내가 가야 돼요. 그게 교회 지체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분명하게 성경에 보면 다릅니다. 지금은 잘 그런 사역을 안 하고 저도 안 가봐서, 근데 제가 전에 철야 끝나고 가끔 한 번씩 제가 남영동에 있죠. 서울역 근처 노숙자인데 지하도 근데 몇 번씩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럼 박스 덮고 있는 사람들도 보고 오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노숙자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내 안에 그냥 관심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우리가 정교이지만 옷도 모아다 가지고 무엇도 좀 주고 또 거기에 돈도 보내고 막 나도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관심 없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들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 일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없고 왔다 갔다 하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이렇게 저는 한번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1년 365일처럼 매일도 하지만 52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밥만 얻어먹고 그냥 가요. 일은 안 하고.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 와서 영적으로 밥만 먹고 맛있다고 그냥 가버려요, 다. 일을 해야 되죠. 일이라고 영적으로 밥을 먹여놨는데 밥만 먹고 다 가버린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할까요? 사무총회 준비하고 있어요.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주일날마다 밥만 먹고요. 뭐 하자 그러면 그 시간만 딱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버려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건 사람이 없고 그런 마음 없고 그냥 그 시간만 얼굴 딱 비치고 뭐 하자 한 번 딱 나왔다 가요. 안 하면 돈 주고 가버려요. 이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질들이면 다음 세대는요 그렇게 해버리죠. 그럼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이 없으면요 문 닫아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생명으로 살면 생명은 잘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밤에 우리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바꿔줘야 돼요. 주일날 설교를 물론 해도 되죠. 두 가지로 했어요. 공동체가 힘이 있으면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고 공동체가 연합을 안 하면 내 시대로 끝나요. 주일날 본문 보면 이래요. 솔로몬이 사는 시대에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는 시대에만 그들이 풍성했지 다음 시대에는 끝나버렸어요.
솔로몬이 사는 시대, 그때는 풍성했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신앙은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와서 먹고 어찌됐든 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요. 근데 다음 세대는 없어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나요? 그것 보세요. 주일날 그 설교예요. 본문 보세요. 다음에 열왕기상 4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했는데 그 전체 4장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시대에 나와요. 솔로몬이 사는 시대만 풍성했고 은혜가 있고 막 풍성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끝나버려요. 자기 세대로 끝나버린다는 거. 다음 세대 연결을 안 해요. 그럼 뭐가 없어요? 공동체에 연합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유산을 못 물려준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신앙생활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금 뭐가 우리 약점인 줄 아세요? 연합이 약점이에요. 연합을 해서 힘이 누구에게 가요?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가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 부모님이 섬겼던 그 자리에 아들이 섬기고 딸들이 섬기고 거기에 내 손자가 섬기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섬겼던 그 자리에 자녀들 없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섬겼던 그 자리에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남아있지. 어디 갔어요? 1대가 있고 2대가 교회가 강하고 점점 강해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데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솔로몬이 사는 시대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풍성했는데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 있나요? 없어요. 영적으로 유산 물려줄 거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왔어요. 설교는 90%는 해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묵상하면서 주의 메시지를 들으면 돼요. 거의 다 온 거는 다 썼어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요, 우리 안에. 배우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근데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된다는 거.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봉사하고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하는데 예배가 없으면 그건 끝나버린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란 것은 아니에요. 다 하세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하십시오. 봉사 드리고 하십시오. 교회 충성하고 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것은 하나하나 빠뜨리고 다 내 일하고 그런 것이 많아져 버리면 여러분 껍데기 되어 버려요. 다음 세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내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사역을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듣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하여 30배, 60배 맺는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큰 장애물은, 큰 산은 내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내 완악함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오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